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입니다.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 찾으셨죠? 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스승의 주의를 이어서 가는 주간이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이 세상에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스승이 있을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볼 때는 참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인생을 가장 바르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만났느냐 안 만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예수님 안 만나도 나는 잘 갈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그러지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지도를 받은 사람,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값진 삶을 살게 되고 멋진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왜 참된 스승일까 생각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이 되신 스승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 앞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사건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생각도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 자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건 분명하고 하나님 자신으로 오신 건 분명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만은 제자들까지도 섬겨주셨다는 건 대단한 것이고, 또 제자들만 섬긴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섬겨주시고 천한 사람들도 섬겨주시고 병든 자들도 섬겨주시고 불행한 자들도 섬겨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라는 그 지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종과 같이 불행한 사람들을 살피며 그를 섬겨주셨다는 건 대단한 섬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도 그와 같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소개합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도 되시고 선생도 되시지만 그 주라는 입장과 선생이라는 입장보다는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예요? 누굴 닮아야 맞아요? 예수님을 닮아야 맞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교회에서도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고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말만 하는 선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잘못된 사람들의 예수님이 지적하실 때 너희는 소경이 되어 사람들을 어두운 데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근본이 더럽다는 걸 말씀하시고 잘못됐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방패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이 겉은 깨끗할지 몰라도 그 지도자로서는 합당치 않은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도 동일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끄집어내서 제거하고 자꾸 절제를 시키고 버리는 일들을 하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은 거지 우리 속에도 동일한 그런 것들이 잠재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속 사람이 거룩해져가는 삶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우리의 스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가는 그 삶이 어쩌면 우리의 일생 속에 가장 유익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작은 첫 번째로 본이 되신 스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1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뭘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다. 너희의 주인이야. 주야. 그리고 내가 누구라고요? 너희의 스승이야. 그걸 예수님이 스스로 자인하고 인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스승과 선생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도 있다는 의식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주와 스승, 선생님인 걸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에 공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와 선생이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 내가 누가 돼야 되는가? 또 부부간에는 내가 누가 돼야 되는가? 교회 와서 여러분이 섬기는 입장과 또 가르치는 입장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의식하고 살 때, 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의식하고 살 때 우리는 나의 삶의 모습을 잘 살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의 본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설교는 잘하고 나가서 막 욕도 하고 막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러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도 막 살면 틀리는 거죠. 그럼 내가 뭐가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목사라는 의식이 없는 거고, 아버지라는 의식이 없는 거고, 남편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고, 또 내가 어떤 지도자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와 같이 본이 되려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 너희 말처럼 내가 그런 삶을 너희 앞에 본을 보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나도 인정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삶을 다시 인식해 보자는 것. 그래서 머릿속에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나는 누구다?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다. 의식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스승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이에서 주인과 스승의 관계는 천지차이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종들만이 주인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스승이 되어 선생이 되어 주가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말로만 하지 않아. 나는 어떤 글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행동으로 너희를 가르치는 거야.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서 살아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실 때에 깨끗한 발을 씻기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발은 어떤 발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으니까 막 흙도 묻고 더러운 그것이 잔뜩 묻어있는 그 발을 예수님이 씻기실 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발을 씻기셨을까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의미를 미리 담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깨끗한 사람만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힘든 사람도 있고 내 생각에 정말 이 사람은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진리는 누구든지 섬겨야 할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머지않아 팔아버릴 그 가룟 유다까지도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스승의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내가 위치에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할까? 우리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또 윗사람들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유익할까? 교회에 돌아와 내가 어떤 섬김을 갖는 게 유익할까? 내가 좋은 사람만, 마음에 드는 사람만, 기분 좋은 일에 함께하는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힘들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더러운 모습이 내게 느껴질지라도 그 사람들을 감싸고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섬김의 방법을 누굴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선생님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스승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도리를 가르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승리의 길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길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그 일을 위해서 스승이 되셨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니까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못된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런 스승으로 우리에게 계시니 이제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누굴 닮는 것이 맞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출발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길을 인도하신 스승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은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 되셨을까요? 어떤 길이 되셨을까요? 예, 구원의 길도 맞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 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걸 우리가 누리며 살아도 길을 잘못 선택하면, 그 길을 잘못 가면 그 모든 것들 속에 있어도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좀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길을 잘 선택해서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선택해서 지금은 힘들어도 머지않아 그 나라의 값진 행복을 누릴 걸 생각하며 소망을 갖고 살게 되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디 가는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 행복한 길이다. 복된 길이다. 승리의 길이다. 영광스러운 길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 가는 길이 좀 힘들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만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면 그 길만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길을, 정상을 우리가 바라보질 못하니까 다 중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내가 그 길을, 정상을 안다면, 그 길까지 내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길의 정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고 함께 그 길을 가도록 붙들고 가야죠. 내가 아니까. 그 길만 있을까요? 어떤 길이 있을까요? 그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길이 있어요? 지옥 가는 길도 있잖아요. 천국 가는 길도 있지만 어떤 길이 있어요? 지옥 가는 길도 있어요. 거기는 누가 지금 길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마귀 사탄이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넓어요. 아주 넓어. 모든 걸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는 마음껏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마음껏 죄짓는 길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길은 넓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막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길은요, 너무 힘든 길일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가다가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 안내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잘 안내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 가족들도 끌고 가야지요. 그게 맞잖아요.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 길이 영원히 행복한 길이라면 내가 끌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의 인도자로, 승리자로 우리에게 스승으로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이제 내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 우리 가정 다 함께 따라가도록, 또 여러분 친구들도 다 데리고 같이 가도록, 여러분 형제들도 믿지 않는 형제들 다 데리고 가도록 그 일 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밖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나와 우리 가족들이 갈 수 있는 이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여러분이 결정하셨으면 식구들 잘 보시고 끝까지 종점에 이를 때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라는 이 문제도 여러분이 잘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길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자녀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다 데리고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우리의 삶이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요,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면 축복자로 살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그냥 예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젊은 벤처기업 사장이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10살 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가난했죠.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직장에 가서 꼬마가 이제 일을 해가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면서 그 삶 속에 그래도 내가 뭐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서 남보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했는데도 이 삶이 나아지질 않으니까, 그 당시 옛날 얘기예요. 그 당시 퇴직금을 5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50만 원을 가져갖고 한 게 뭐냐면 작은 사업 하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벤처 기업이 됐어요. 코스닥 시장에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업 규모가 얼만큼 됐냐면 1,000억이 1년에 벌어지는 사업 규모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사업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요, 주일 마음대로 지키고 싶어서요. 예배 마음대로 드리고 싶어서요. 그게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 대답은 주일학교 교사를 끝까지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분은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도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주일학교 교사를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왜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한 쪽이냐, 나를 위한 쪽이냐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 만약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 선택을 했다면, 자기의 어떤 행복을 위해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하셨을까?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 주일을 바르게 지키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고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업에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크게 성장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돼요. 이제부터라도 어떤 일을 다시 하게 될 때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다시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시간 동안 동기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돕겠어요? 그런 사람을 도와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니까요? 길이시니까. 바른 길을 선택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서 영원한 길도 예수님이 길이시지만 이 땅에서 승리하고 축복된 길을 가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니 그 길을 우리가 잘 선택해 사심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희생하신 스승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또 한 가지 보면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억지로 지신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자원해서 지셨다는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원해서 주셨기 때문에 더 값진 것이 된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되 자원해서 기꺼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 주셨다면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진짜 나의 스승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자원해서 희생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원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도 감당하시고 가정에서도 감당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감당하시면 여러분 가정도 복되고 교회도 복되고 여러분 직장에서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면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삶을 통해 남은 시간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본을 보여주신 스승인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고 살자. 그리고 길을 가르쳐 주신 스승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그 길을 따라서 가자. 그리고 희생을 보여주신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희생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또 남은 시간 승리롭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